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당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그 신앙 베이스를 밑에 깔아놓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흩어져 있는 복음의 나그네들에게 격려하며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는 그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며 받아들이는,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앞서서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고난 받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그런 자세로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특별히 고난 받으신 것을 갑옷 삼으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나를 무장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갑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단어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고스란히 받으심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살 길을 제공해 주셨고,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 죄가 더 이상 어떤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한 바로 그 확신이 내게 힘을 주게 하라.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와 단절하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옛날 방식의 삶을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구별해서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후는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살게 하는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방인의 때를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이방인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은 정욕적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사는 것은 본성의 그 다양하고도 수많은 그 열망대로 살아가는 건데, 오늘 성경에는 6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란입니다. 둘째는 정욕입니다. 셋째는 술 취함입니다. 넷째는 방탕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연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낭비 형태로 서술되는 막 그냥 낭비를 막 폭주하듯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의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체에 속한 자는 이렇게 정욕적으로 사는 삶, 뭐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정욕적이고 연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다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내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 이방인의 때에 살던 것처럼 살던 것과는 갑옷을 입고 전쟁하듯이 그것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처럼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육체의 고난을 감수할 때 이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사귀던 아주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내가 구원받고 세상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는 더 육체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보람되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예전에 그 이방인의 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느냐 하는 거죠.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고 이 세상이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미래가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느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을 가지고 계속 우리들을 흔들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의 때에 살던 그 삶의 모습은 아주 극한 방탕,
극한 방탕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 얘기는 이렇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그냥 천천히 젖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걷잡을 수 없도록 그냥 몰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몰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살아갈 때에는 이전의 모습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자신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그 조금이라도 방탕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를 막 다름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게 옛 성품이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세상의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마음에 다져야 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인생은 죽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자기의 삶의 모습을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죄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내는 것,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곤혹스럽게 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력적으로 극한 방탕에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방하는 것을 다 감수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방인의 때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왜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느냐? 이방인의 때에 살던 모습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이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은혜는 감히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고 정욕에 시달리지 않고 세상과 마귀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극심하게 달려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 작전을 다 쓰면서 우리를 뒤엎으려고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고난 기꺼이 받아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는 것,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미 탈바꿈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 땅을 살면서 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늘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극심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그것을 이미 앞서가시며 이겨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당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